예수님께서 산상수훈 후에 첫 사역으로 행하신 것이 바로 치유사역이셨습니다. 복음서를 기록한 제자들은 그 무엇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증언하고자 하는 열심히 큰 사람들입니다. 나름대로의 관점과 특징을 가지고 기록하였지만 그들의 공통의 목적은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전하는 것에 있습니다. 마태는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의 예언에 노출시키면서 바로 예언서에 기록되었던 메시아가 예수님이심을 증거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이사야서를 증거로 바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로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어찌되었든 예수님께서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신다면 능히 자신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메시아로 믿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당시 나병 환자들은 사람이 있는 곳에 갈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 나병 환자는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들의 법에 의해 저들은 버림받은 인생이고 사람에게서 격리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들의 병을 고칠 그 어떤 의료기관도 치료 방법도 없었습니다. 단지 죽을지라도 능력의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자신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소연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한 일이 예수님께 나와서 절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절을 한다는 것은 바로 절하는 그야말로 대상, 상대가 자신이 경배의 대상이요, 찬양의 대상이요, 그렇게 여겨졌던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만 하는 행위였습니다. 멀찍이 숨죽이며 듣고 보았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와 경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이 환자는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시요, 능력의 하나님이시요, 치료자이시요, 메시아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신다면 분명히 자신을 죽음과도 같은 이 절망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나온 것입니다. 분명히 자신이 보기에는 예수님은 충분히 자신의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그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단지 우려하는 것은 과연 저 예수님이 나를 낫기를 원하시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이미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다만 주님의 뜻이 어디에 계신지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주님이 직접 그 뜻을 이루시기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말이 원하시면 주님의 뜻이라면 나를 고쳐 주소서. 그런 저를 향해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으라 고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멘이지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대시니, 자 여러분, 나병 환자는 부정한 자라고 인식되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를 만진다라는 것은 이것은 유대인으로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보는 것마저도 부정타고 여겼던 그 당시에서
그의 부정한 곳을 만진다는 것은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의 몸에 손을 내밀어 대셨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행여 예수님이 되시기도 전에 자신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낳기를 원했지만, 이 환자에게는 예수님은 스스로,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셨다는 것을 알겠죠. 스스로 내밀어서 그를 만졌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그와 가까이 하기조차 싫어하고 멀리 하는데 예수님은 어쩌다 손이 닿은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손을 내밀어 대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의 몸에 다 뒤집어 쓰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이 환자의 질고를 스스로 손을 내밀어 대셔서 그의 질고를 주님이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의 부정을 자신에게 옮기셨습니다. 바로 메시아의 모습 그대로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나병에 나았음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율법에 의거해서 예물을 드리고 다시 합류해서 살아갈 주변인들에게도 나병이 나았음을 입증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당시 율법이었습니다. 나병에서 나았는지, 나병이 낫는지, 발병을 했는지 다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제사장이 보고 나병이 걸렸다 아니면 다 나았다를 판단해주고 그래야만 그때부터 다시 들어와 사람들과 함께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그것을, 율법을 무시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신 거예요.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듯이 이 율법을 통해서 이 환자를 자유롭게 해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함께할 그 사람들에게 너희 깨끗한 것, 제사장을 통해서 확증된 것을 보여주면서 입증하라고 하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얼마나 꺼림칙하게 여기고 자기들과 함께하기를 싫어하고 그야말로 사회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마저도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입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에게 보여서 확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그야말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과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입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새 삶을, 거룩함을 입은 나의 모습이 보여져야 되고 그들에게서 확증되어져야 되고 입증되어져야 합니다.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입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환자는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당시 백부장이라 함은 일단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 예수님께 무엇인가 요청한다는 자체만으로도 일반적인 현상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요, 유대인의 메시아로 유대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백부장은 군인이요, 어느 정도 통치력을 발휘하는 위치입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 직접 나와 자신의 하인의 병 치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특별합니다. 예수님을 부를 때 주여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이 백부장,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주여라는 호칭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셔서 치료해 주시겠다고 하자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당치 못하겠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존재를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존귀한 분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웬만한 유대인들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을 만큼의 세력을 가지고 있는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얼마나 높이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존재십니다. 이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오시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다고 하면서 그저 말씀으로만 하셔도 충분히 나을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즉시 나았더라. 믿은 대로 된 것입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만 하셔도 자기 하인의 중풍병이 나을 것을 믿은 그대로 그 하인이 병에서 고침을 얻게 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얼만큼 믿고 있느냐에 인해서 결과가 결정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믿는다고 하겠지요. 그러나 아무나 믿어서도 안 되고 마음대로 믿어지지도 않는다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본 것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은 것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경험으로 인한 알의 축적이 있어야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임의적인 계획에 의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서로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믿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 백부장은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의 행적이나 이야기를 듣고 보고 했든지 혹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백부장이 예수님께 요청했을 때에 주여라는 호칭을 사용하였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다른 것은 아무 말씀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과 이미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그런 사이가 아니었을까를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열쇠가 아니겠습니까? 믿으면 믿는 대로 된 것입니다. 믿으면 믿은 대로, 내가 믿은 대로,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믿으면, 믿은 대로 불가능하다고 여기면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이 가능하다고 믿는다면, 믿은 것이 가능하다고 믿어지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치료도 믿은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하셔도 하인이 나을 것을
믿은 대로 그대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은 대로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 성경을 통해서 주신 말씀, 우리에게 목사님들을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이 믿은 대로 여겨지는 사람은 그것을 믿은 대로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도, 아무리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말씀이 있어도 내가 믿지 않으면 믿은 대로가 결과가 나옵니다. 내가 믿지 않은 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믿은 대로가 무엇인지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바라기는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온전하여지고 거룩하여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명명백백하게 이 원리가 나와 있는데 왜 이 원리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고 믿은 대로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고 계신 것입니까? 믿은 대로 성공하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바로 베드로의 장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두 말도 하지 않으시고 베드로의 장모가 아파서 고통받는 것을 보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의 손을 만지시니 일어나서 수종을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말씀으로 명령하시든가 아니면 손을 갖다 대시며 말씀을 하였을 때 치유가 일어났지만 지금 베드로의 장모에게는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고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손을 대시고 일으키시니 손을 만지시기만 하여도 치유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장모뿐만 아니라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날이 저물매라는 이 말은 바로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장모가 병이 나았다라는 소문을 들었음에도 이들은 빨리 가고 싶었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이들은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날이 저물어서 그러니까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밤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베드로의 집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들을 데리고 오고 그리고 온갖 질병 들린 자들을 다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치료를 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 하나하나를 다 치료해서 그들을 낫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치료하고 계십니다. 아니 어떻게 해도 예수님을 믿고 나오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계신 것입니다. 저들이 어떠한 자든지 불문하고 단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그러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저들이 날이 저물자마자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필수 조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나의 온갖 질병과 귀신 들림과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저들은 그런 믿음대로 결과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마태는 결론적인 이야기를 제시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치유자로 능력을 보이신 이유가 바로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4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메시아이심을 증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서 53장 말씀 아니겠습니까? 마태의 요약된 의견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지신 메시아 예수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고난당하시는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아니면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참 그리스도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병들고 가난하고 귀신 들리고 소경된 자, 듣지 못하는 자, 말하지 못하는 자들을 보실 때 우리 주님은 저들을 불쌍히 여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고통과 어려움과 그런 모든 아픔을 주님께서는 스스로 치시고 저들의 아픔을 자신의 몸에 쏟아부으시면서 그렇게 십자가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의 은총을 받기를 구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보혈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로 나아가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질고를, 아픔을, 고통을 주님께서 친히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면 왜 이런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이적과 기적을 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바로 마태가 강조하고자 했던 메시아이심을 이렇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치유의 행위는 십자가에 대속하는 은혜로 완성되었습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질고와 아픔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입증되셨습니다. 주님의 이 치유의 역사는 그 시대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주님은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것을 믿는 자에게 믿음대로 치유의 역사는 진행 중입니다. 주님을 섬기며 살았던 베드로의 장모처럼 주님 안에서 사는 자들에게 주님을 의지하고 치유받기를 원하며 나오는 그 모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역사는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지금 이 시간에도 병든 자들이 나아지고 귀신 들린 자들이 자유로워질 것이며 문제가 있는 자들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만 내가 믿은 것이 무엇이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치유의 능력은 예수님께 있지만 치유의 동의는 내게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가 그렇게 강조했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가십시오. 믿은 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도 함께 하실 것이고 주님의 능력과 기적은 그곳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태가 말하였던 그것대로 믿으면 그 기적은 바로 나의 것이 될 것입니다. 치유의 역사도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픔을 가지고 질고를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애쓰고 힘쓰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을 믿는 그 믿음대로 고침받고 해결되고 그리고 자유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주님이 대신 짐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핵심은 믿은 대로 내 믿은 대로 되어지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셔서 모든 질고에서 아픔에서 문제에서 치유되는 역사가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